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불쌍한 자율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자들에 대하여는 부활이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도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사는 일 믿을 수 없다. 그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부활할 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부활할 것을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100% 믿는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일을 하겠죠. 근데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죽으면 안 되죠. 지금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죽지 않을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다. 이걸 믿는다면 지금 죽는 일이 두려울 것 없죠. 옳은 일로 가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자식 없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7명의 형제가 다 죽었는데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부활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부활은 무슨 부활? 부활이 어디 있어? 지금 사는 게 천국이고 지금 내가 누리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고 그걸로 딱 인생 끝이지. 그 다음은 나 알 바도 아니지만 그걸 믿고 그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이게 사두개파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모든 성도가 그 믿음을 가지길 원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죽어도 감옥에 가도 그래도 다시 사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만 부활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해진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뭔들 못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생명, 내
위치, 내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버릴 수가 있어야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버리면 사도계파지.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있어요. 비인격적인 사후 세계관.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했죠. 쾌락주의의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주는 그 미묘한 카타르시스, 학문이 주는 카타르시스를 심취하고 추구한다. 이게 에피쿠로스예요. 예, 사람들은 오해하고 아주 저질스러운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스토아 철학자들의 유명론 이분법적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하찮은 것이고 속에 있는 정신적이고 참된 것은 영원하고 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내면의 것을 정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소유한 철학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말하자면 철학적 구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유대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공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추구하고 신학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예. 자, 헬라 사상의 핵심은 영은 고상하고 물질은 악하다 하는 이원론입니다. 그들에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죠. 따라서 구원이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날아가 자유를 얻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조금 틀리지 영지주의자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썩어질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거를 12절에서 탁 지적을 합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내가 언제? 우리가 언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언제? 근데 삶을 보면 아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참된 가치에 대해서 올인하지 못하는 사람, 생각과 사상을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주장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다.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 핵심이므로 이걸 부정하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세련된 철학적 고상함을 어찌하여 그러느냐. 포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복음의 핵심을 타협해서 교인들의 입맛에 맞춰줄 생각이 조금 더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헬라 세계 교인들이 부활을 정신적인 것, 사상 체계, 지식 체계 이런 정도로 이해하려는 영해, 알레고리한 시도를 시작부터 차단하려고 했어요. 13절,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래? 못 믿겠다고? 부활이 없어. 저 없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 13, 14절이에요. 여기 있었죠. 그래? 너희 엘리트 같은 헬라 철학의 논리대로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쳐보자. 가정을 해보자. 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문을 엽니다.
바울은 상대방의 전제를 기꺼이 수용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결과를 어떻게 초래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안 좋게 나오면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원칙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하는 이런 질문,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도 사기가 되겠지?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전해주는 복음도 사기지? 거짓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전하면서 교회에 목사다, 선교사다, 선지자다, 사도다, 이것들 다 가짜들이지? 맞아 안 맞아? 묻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자체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것도 헛것이 된다. 명확하게 말하죠. 타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부활을 지킬 것인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전체를 가짜다, 부활은 없다 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고린도의 지성인들에게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겠죠.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부활해? 부활 자체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죠. 사도들의 전파도 헛되고 성도들의 믿음도 헛되고, 나아가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죄 때문에 죽어서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구원의 소망은 없는 것이고, 왜 다시 살아날 일도 없는데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은 모두 무의미한 종교적 주장, 거짓말, 만들어 놓은 그러한 말하자면 신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헛것, 카논 하면은 이제 뭐 이게 성경이 이제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캐논은 비슷한 거, 헛것이 약간 바꿨죠.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뜻합니다. 놀랍죠? 이 캐논하고 캐논이 너무 흡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전도, 선교, 설교 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쇼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로마 법정에 처형당한 무력한 한 명의 유대인 청년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죽은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도덕 수양 단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논리를 더 전개합니다. 15, 16절 시작. 이 12, 13, 14절에서 말한 것을 좀 반복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자, 부활이 없다면 그랬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같은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래서 똑같은 뜻이지만 부활을 말하는 거는 죽었다가 사는 거, 죽었다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는 그 전체적인 부활 중에서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이제 그 음부에 가 있는 거잖아요.
음부에 가 있던 자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죠. 심판의 부활로.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의 대심판 때를 거쳐서 상급을 지정받아가지고 다 정리해서 상급을 취하고 그 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잠자는 상태, 중간 상태에 있다가 부활하는 거. 그래서 13절의 부활은 일반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거고, 이때는 소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소생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이 소생 자체가 영원한 부활을 보여주는 거고 설명해 주는 거니까. 나사로가 소생했죠. 나사로가 부활한 건데 그거는 다시 죽을 부활이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말하는 심폐소생술처럼. 근데 그 심폐소생술의 소생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늙어서 죽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또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그거를 믿으라는 어떤 도움을 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전도자들은 모두 거짓 증인이 되고 만다. 마지막 때에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낙원에 가서 그 영이 보호를 받고 있죠. 그걸 잠자는 상태라. 우리가 꿈을 꾸면 분명히 살았으니까 꿈을 꾸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는 꿈으로 다 만질 것도 만지고 생각할 것도 생각, 노래할 것 노래하고 다 한단 말이죠. 꿈이 그렇잖아요. 꿈속에서는 만졌겠죠. 근데 이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냥 드러누워서 드르렁드르렁 잠을 자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한 100살쯤 되면은 누워서 빠이빠이 나 간다. 잘 살다가 이따 만나자. 그러고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 그때 그 상태가 된대. 잠자는 건데 몸은 땅속에 대해서 심지어는 화장터에 가가지고 다 불태워지는데 이 속에 있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상태가 중간 상태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몸은 없어. 뭐만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꿈처럼 예수님하고 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최후 심판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라고요. 그걸 표현한 말이 천년왕국으로도 표현해 주었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을 한다고요.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어.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뭐 한 거죠? 여지까지 진짜처럼 했는데 뭘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속은 거지. 다 사기꾼한테 속은 거지. 자, 이 목사님이 진짜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근데 없네.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면 안 되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야지. 자, 이렇게 이게 재밌는 게 지금 바울 사도가 15장 12절부터 하는 이 논법이 굉장히 조금 낯설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다면, 아니라면 부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디아트리베라는 토론법이에요. 헬라 철학에서는 디아트리베라고 했어요. 이게 헬라 철학자들의 논박입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안 살아나셨다고? 오케이. 그럼 사도들은 사기꾼이겠지? 너희 믿음은 사상 누각이 되네? 하나님도 거짓말장이 되는 거네? 맞지?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이런 논법이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논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순전히 따라오질 못하니까. 이 논리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극단으로 몰아가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내가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할 때 살리셨다 이 부정과거라는 거예요. 부정과거. 그렇게 한 다음에 만일 가정법 문장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완료 시제를 썼어요. 이거 사모님 이거 쿠팡에서 파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를 사세요. 이건 아무리 마셔도 효과가 없어요. 배만 부르고 예배 끝나면 화장실 가기가 엄청 바빠요. 그래도 물 마신 것보다 나은가? 자, 사도들은 그렇게 증언을 했죠. 단순히 착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지도 않은 일을 행하셨다고 사기친 거짓말들이 되를 그런 논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푸슈도 마르투레스, 망령된 자, 거짓 증언. 다시 정리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게 되므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신 것이 되고, 이는 부활의 효력으로 오늘날 누리는 성도들의 현재적 구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는지 아세요? 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는 어둠에 있었어요. 어둠.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냐고요. 이 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게 신분차별, 그리고 남자와 여자 부부 유별 그랬잖아요. 남존 여비, 정말 어두웠어요. 불행하고. 군대는 또 어땠어요? 입대하는 날부터 두드려 맞는 거예요. 피떡이 되도록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 언제 맞을까 해서. 차라리 맞고 아야 하면 아야 하는 가운데 마음은 평안해. 왜? 내일 아침까지 안 맞겠지. 근데 안 맞고 편안히 누우면 야 오늘 안 맞았네. 야 편안히 잠 좀 자자. 그런 게 어딨어. 언제 일어나서 맞을지 모르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군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진짜 그랬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많이 다쳐서 오고 군대 갔다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60대 애들이 군대 생활할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굉장히 두드려 맞는 거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냥 맞는 게 정상이었어요. 왜 이런 게 없어졌나? 왜 이런 어둠의 그 짙은 어둠이 싹 물러갔을까? 그리고 북한은 왜 그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져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로 또 누군가로 또 옮겨가면서 이 어둠과 이 구렁이 점점 깊어질까? 저 중국 땅은 또 왜 거기에는 수억 명이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그곳을 비춰 주었느냐, 비추지 못하고 있느냐. 교회가 곳곳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도를 피고 못 본다는 건 기적에 가까워요. 그거를 모른다는 거는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 종교가 기독교예요. 카톨릭이거나. 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유럽 얼마나 잘 살아요. 아프리카, 남미. 그 남미도 아마존으로 들어가면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요. 스페인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전제 침략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주니까 그 잔혹한 사람들이 갖다 준 복음만큼은 그들을 살려내잖아요. 얼마나 잘 사냐고.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부 다 취소된다고 봅시다. 어느 날 교회가 싹 없어졌어.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들어와서 말하자면 균형 있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분별력 있고 그 다음에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기 이런 이성과 이런 말하자면 자신의 정신 이런 것 있죠. 정체성 이런 것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의가 거짓이 그 세뇌가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 살고 있겠냐고. 북한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는 걸 몰라요. 맨날 두드려 패는데 그거 안 맞으면 다행이다 이러고 사는 거지. 이거 다 취소되면 어떡할 거냐고.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킬 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 뭐예요? 부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완전한 신앙을 갖추는 순간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참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나 이 부활이 내게서 믿어지지 않으면 아니요 내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옷도 살고 다 산다.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죽는 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취소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 바를 양보할 수 있겠어요? 양보 못하죠. 자,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가 칼날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 지어난 얘기가 아니라 직접 본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로는 부활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그를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시키려고 첫 열매로 맨 처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나보고 같이 부활하자. 나 부활했다. 나를 믿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사람은 나를 따라 부활한다. 이거 말해주고 이걸 보여주고 그대로 누리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말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부활은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는 자 중에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있죠. 이처럼 기본 진리를 양보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증인들에 의해 확증되었고 복음의 핵심 진리로 삼은 부활 진리에 대하여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부활 자체란 말이 불가능한 말이었다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는 것도 불가능했겠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걸로 정해졌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죠? 헬레나 뭐 누구죠? 그 나비의 꿈 있잖아요. 그 무슨 책이죠? 노란 책. 꽃들에게 희망을. 그야말로 이 꽃들이 정말 활짝 폈는데 거기에 나비가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벌레로 살아가가지고 이 벌레가 커가지고 죽은 줄 알았잖아. 근데 살아나잖아요. 부활을 설명하는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나비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 나비의 활동으로 이제 수정이 일어나가지고 꽃들이 온 동산에 가득해지는 거잖아요. 벌과 나비들이 그걸 수정시켜 주잖아요. 부활은 부활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믿게끔 하는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 육신이 땅에 묻히고 부활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 상태를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이를 주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도 낙원이다 이렇게 하셨죠. 자,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있게 되든지 그것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에 은총 아래에 있는 상태죠. 특히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소망 가운데 고난, 핍박, 순교를 당한 이들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중에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라. 히브리서 6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7절 1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다 그랬었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 되고 성도들의 소망은 이 세상 삶에만 국한돼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냐고요.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그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이게 믿는 자의 당연한 삶인 줄 알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버텼잖아요. 인내하고 끝까지 참았잖아요. 그 결과가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때에 참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부활인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게 없으면 부활 필요 없죠. 예, 부활이 없을 줄 알고 손해보진 않았지 또. 그러면 부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활이 필요 없고, 그죠? 지옥에 나갈 테니까. 근데 믿은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부활에 참여해야지. 근데 부활에 참여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상급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행한 거? 이 세상에 살 때 행한 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행한 거? No! 죽은 다음에 행하는 거? No! 살아있을 때 행한 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해지는 거라고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그런 사람 멋있지 않아요? 뭐가 멋있냐고. 사람들에게 박수 발차를 받는 BTS가 정말 멋있습니까? 아이, BTS도 늙을 건데. BTS도 배신당하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상처받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끝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눈이 맑고 초롱초롱하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찬송 부르며 주님 앞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답냐고. 이게 세상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너 부활 포기해. 너 다 줄게. 죽는 사람한테 다 주면 뭐 할 거야? 이제 끝인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부활이 필요한 거지. 부활이 막상 됐을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준비도 없는 거라고.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거라고.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마음껏 즐기며 삽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때로는 세상 유혹, 즐거움을 거절하며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만약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즐거움도 누리지도 못하고 오는 세대의 영광도 얻지 못하는 양쪽 모두에게 실패한 가장 불쌍한 바보들이 되겠죠.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한 교리적 주장이나 상징이 아니라 성도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근거고 우리 존재와 관계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헬라 철학자들에게 역사와 시간은 순환하는 것이거나 허무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은 이 땅에서 철학적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의 소망을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몸의 부활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학적 만약에 없는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는 이러면서 부정과거로 그다음에 완료형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 헬라의 논쟁 그 방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수사학적 뺨 때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이성주의를 박살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한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 흘린 눈물, 헌신, 고난 전부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받게 될 거다. 이처럼 바울은 헬라의 거대한 철학의 벽 앞에서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련된 고린도 교인들이 육체의 부활은 너무 상스럽다 하니까 바울은 헬라어 문법의 칼을 뽑아서 그래? 그럼 너희 믿음은 껍데기다. 너희는 여전히 지옥 갈 죄인이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사기꾼이다. 그렇다고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뒤집는 거예요. 결론을 그래서 뒤집어서 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앞에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부활을 그저 마음의 평안 정도로 축소하려 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단호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100% 역사적 팩트인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든지 아니면 통째로 사기꾼의 거짓 교리를 추종하고 따르며 거기에서 꿀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빨대 꽂고 쪽쪽거리는 자로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나 존재할 것들, 곧 돈, 부귀영화, 명예, 권세, 쾌락, 이 생의 것들은 우리가 누릴 영생과 비교할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누릴 복락을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유한하고 제한적인 즐거움을 참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3, 25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일 오후 이 피곤한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헌신도 헛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앙 선배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사기를 친 사기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보았기에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은 사셨다 증언하며 목숨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합리주의, 과학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부활 소망을 조롱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몸이 다시 사느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돈, 부귀, 영화, 쾌락, 장차 우리가 몸의 속량을 입고 누릴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한한 것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결코 불쌍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터 위에 서서 낙심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참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